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성경 속 엽기적 사건, 토막살인 사건에 대한 사사기 마지막 장 19장과 20장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은 이스라엘이 왕 없이 살아갈 때 일어나는 엽기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자기가 판단하면서 살았을 때 이스라엘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단면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판단해서 내가 믿는 바 옳은 대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19장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선 사사기의 표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보통 앞선 사사기의 표현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왕이 없을 때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이,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바람을 피고 친정 베들레헴으로 도망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장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당시 풍습의 첩은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여러 명 두는 풍습이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여자가 바람을 피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모순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보면 장인이 레위인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3일 동안 손님 대접을 아주 잘 받습니다. 4일째 돼서 떠나려고 하는데 장인이 계속해서 말려서 가지 못합니다. 아침에 너무 이르니까 밥을 먹고 떠나라.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좀 쉬었다 가라. 저녁에는 이제 곧 해가 지니까 여기서 잠을 자고 내일 떠나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4일째도 붙잡고 5일째 날에도 또 그렇게 말립니다. 그래서 아침을 먹고 장인의 친절을 겨우 뿌리치고 점심때쯤에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에서는 장인이 얼마나 손님을 극진하게 잘 대접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접하는 것과 나중에 레위인이 받을 홀대가 서로 대조되는 이야기의 세팅이죠. 이렇게 길을 떠나서 레위인의 일행들은 여부스라는 그곳의 근처에 갑니다. 이 10절을 보면 여부스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의 일행은 13절에 보니까 기브아 또는 라마 중 한 곳을 선택해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약 7km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라마에서 가까운 지역에서는 드보라가 사사로 재판을 하던 곳이죠. 또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사울 왕과 많이 연관된 도시며 다윗 왕도 연관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레위인 일행은 기브아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일행은 이 기브아로 들어가서 이 마을 중심 사거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그러한 거리에 앉았다는 것이죠. 보통 외부인이 지나가거나 눈에 띄면 대접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인의 일행을 보고 그냥 지나치고 아무도 레위인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레위인은 장인에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대접을 잘 받았는데 이와 대조적의 베냐민 자손의 지역인 기브아에서는 어떠한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하나님의 명령에도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은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중 하나가 너희가 광야에서 나그네 됐던 것을 잊지 말고 나그네를 잘 보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줄 때에도 이들이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이야기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그네를 대접하고 대접하지 않고는 친절하다, 친절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떠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냐, 그렇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 나그네를 잘 보살펴 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은 나그네를 홀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녁 늦은 시간에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이 마을 광장에 있던 레위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의 집으로 초대를 하죠. 성경에서 이 노인도 그 지역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다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이주한 외부인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무도 레위인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은 당시 풍습대로 잘 대접해줍니다. 나귀를 포함한 모든 일행에게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듯 손님의 발도 씻기고 당시의 풍습대로 잘 대접해줍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집에 불량배들이 밤에 찾아옵니다. 22절에는 불량배들이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노인의 집에 있는 남자를 내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불량배들이 그 남자, 즉 레위인을 내어달라는 목적은 더 충격적입니다. 불량배들은 이 레위인과 관계를 가져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말한 것이죠. 그러자 노인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불량배들에게 다른 제안을 합니다. 24절에 레위인이 대신 노인의 처녀 딸과 레위인의 첩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죠. 이 제안 또한 노인의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한 제안이다 라고 연거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노인마저도 자기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을 해서 레위인을 겁탈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고 대신 자기의 딸과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어서 이것을 모면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지역 사람들이 어긴 세 가지의 법과 도덕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한 대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어겼다는 것이죠. 둘째는 혼외 정사에 관한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금지된 동성애에 관한 법을 어기는 타락한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량배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러자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에 놓아주었다고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아주 엽기적인 사건인데 정말 엽기적인 사건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은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새벽에 노인의 집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 문에 엎드러져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려고 보니까 자신의 첩이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레위인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레위인이 그의 첩에게 이제 떠나자 하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시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본에는 시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볼까요? NIV에도 그 남자가 여자를 나귀에 태우고 집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도 그 남자가 그녀를 나귀 위에 올리고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NLT라는 성경에 보면 body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몸을 나귀에 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body를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시체라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영어권에서도 body가 몸이지만 시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체로 해석한다 라고 했을 때는 NLT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NLT 성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경이 죽었다는 표현이나 시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히브리어 성경에도 시체라는 말이나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글 성경에는 시체라는 단어가 추가되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9절을 보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첩의 시체를 거두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시체라는 말이 이 29절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끔찍한 표현이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그의 첩을 토막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시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만 body라는 표현이 이 구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8절과 29절은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레위인의 첩이 이미 죽었느냐, 아니면 살아 있었는데 레위인이 죽여서 토막을 낸 것이냐, 아니면 레위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레위인의 첩이 죽었느냐 하는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은 노인의 집 앞에서 이미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은 이렇습니다.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노인의 집 앞에 쓰러져서 죽었다. 왜냐하면 집 앞에 쓰러진 여인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때문에 레위인의 첩은 그때 이미 죽은 것이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시체를 토막내서 12지파에 이 사실을 알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20장 5절에 보면 레위인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것은 레위인이 20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증거한 증언입니다. 레위인이 말하기를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즉 자신이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때문에 레위인의 첩은 노인의 집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한글 성경도 이런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시체라는 말이 추가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레위인의 첩은 노인의 집 앞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주장입니다. 노인의 집 앞에 쓰러져 있다가 남편인 레위인이 이제 가자, 그런 말을 했을 때 단지 대답을 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성경 본문에도 죽었다는 말이나 시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에게 증언한 20장 5절의 내용도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증언을 했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내 첩을 욕보였다,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첩을 욕보였다, 그리고 죽었다 라는 그 중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죽었는지는 불분명하다라는 것이 또 이들의 주장입니다. 또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강간하려고 했는데 불량배 대신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자신을 죽이려 했다, 이렇게 레위인이 증언을 합니다. 사실은 자신을 강간하려 했는데 자신을 죽이려 했다라고 증언을 바꾼 것이죠. 사실을 확대해서 해석해서 더 많은 정보를 주려고 이러한 증언을 했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죽었는지 집에서 죽었는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신의 첩의 시체를 토막낸 사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레위인의 첩이 집에까지 갈 때에도 살아 있었지만 정황으로 봐서 레위인이 그 여인을 죽이고 토막낸 토막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집에 가보니 죽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집에 가서 살아있는 자신의 첩을 죽였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레위인의 집에서 또는 가는 도중에 죽었다고 봅니다. 저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다만 제 입장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입장과 같이 레위인의 첩은 노인의 집 앞에서 죽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단 많은 한국의 신학자들이나 교회의 목사님들은 이미 죽었다라는 입장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는 죽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레위인은 타락한 베냐민 지파의 엽기적인 행위를 알리기 위하여 이 엽기적인 일을 행합니다. 그렇지만 레위인의 메시지는 베냐민 지파만큼 엽기적인 행위였습니다. 레위인은 타락한 베냐민 지파의 엽기적인 행위를 알리기 위하여 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레위인의 메시지는 베냐민 지파의 엽기적인 행동만큼이나 더
엽기적인 행위였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엽기적인 사건을 당했다 하더라도 토막 살인이라는 끔찍한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레위인의 첩에 토막 시체를 받은 지파들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길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를 거부하고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22,000명이 전사하며 참패를 당합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도 18,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세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유인해내서 복병으로 25,000명을 죽이고 나머지 군대 18,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베냐민 지파는 600명만 남기고 전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지파가 완전히 전멸할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대책 회의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전멸시켰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은 스스로 그 부족을 일으키고 회복할 수 있는 인구나 여자가 부족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맹세하기를 베냐민 지파와 혼인하지 않기로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축제일에 여자들이 춤추고 있을 때 나머지 살아있는 600명의 베냐민 남자들이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를 납치해서 강제로 결혼하는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맹세를 깨지 않고 아내를 줄 방책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베냐민 지파는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그러한 단면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은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적용하지 않았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상은 성적인 타락까지 이어지고 동성애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원인이 바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왜곡된 신앙생활을 한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던 백성들의 모습을 사사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대신 돈이 최고의 신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러시아와 중국은 돈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보건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마피아와 같은 러시아 범죄 조직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돈을 벌려고 먹는 음식을 속여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면적인 이야기지만 모든 러시아 사람들과 모든 중국 사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치관이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성적 취향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동성애가 올바른 성적 취향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되 그 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동성애를 주장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는 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되어야지 인간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인지 사사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가뿐만 아니라 삼손을 비롯한 많은 사사들도 내 마음대로 믿었다가 실패한 경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또 내 모습 속에도 이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에 서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사기의 말씀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좋으셨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면 저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